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다음 주가 저는 기대됩니다. 어떤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요새 성가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얼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환해서 제가 눈이 부셔서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아주 환한 모습으로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그러면 전체가 다 한번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사진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예.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근데 저는 아직도 어떤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인생이 끝이 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실컷 놀아봐라. 죽기 전에 실컷 놀아봐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예,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우듯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채찍에 맞아 몸이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는 상상할 수 없을 크기의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자신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랑을 올 한 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분이 내년 부활절에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품고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와 허물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우리들의 죽어가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깨우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고 로마 병사들이 3일 동안 지키기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만 굳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을 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당황하였지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 두 여인이 기억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그리고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사용했던 세마포 천이 아주 곱게 가지런히 개어있던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내가 3년 동안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맞을까? 자신들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입니다. 이제 온 누리에 이 부활의 소식들을, 이 기쁜 소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스칼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파스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파스칼은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였습니다. 수학하다 재미없으면 과학을 했고요. 과학하다 재미없으면 철학을 했습니다. 정말로 천재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파스칼의 지혜를 반만 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목회를 안 했겠죠. 파스칼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지금 이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지금 내가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엄청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했겠죠. 아마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내가 언제 포기하고 언제 이것을 취할까 막 이런 계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는 별로 손해볼 것은 없다. 천국이 있든 없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준비만 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도박처럼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던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엄청난 도박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이 있겠어? 천국이 있겠어라고 그냥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의 천재였던 파스칼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놓치는 것은 우리 인생일 때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도박 가운데 베팅한 것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내가 그 천국에 과연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